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스승의 주일이니까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선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모님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사모님이 늘 감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고맙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은 안 되시지만 우리도 선생님들에게 배웠고 우리 또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이 먹어가면서 선생 아닌 선생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후배들 또 후학들 그리고 제자들을 또 이렇게 본의를 보여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된 스승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 똑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기서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함께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측면을 찾아보면 사실 왜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완전하니까 나처럼 하면 돼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너무 교만하고 건방진 거 아니야 이거? 막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본받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야말로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고 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것을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제 어느덧 선생 아닌 선생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굴 가르치려고 해서라기보다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본받는다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따라가자, 따라간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생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마음 먹은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은 마음을 먹는다. 그게 따라간다, 따라간다. 우리 집사님, 이제 전도하고 이제 봅니다. 전사님 되실 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마음으로 찬송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가 보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 보고 그가 행하신 것을 따라서 행해본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라가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게 따라갑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고 또 로마 여행까지 그 치면 4차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7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4차 이후부터는 로마 여행 이후부터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다른 전설들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분명한 것은 로마 여행까지 4번의 여행이 있었고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 2차 전도여행에는
마게도냐 아가야죠. 3차 전도여행 아시아죠. 4차는 로마 여행이라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냥 자꾸 지역을 얘기하면 그 지역이 잘 안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1차 전도여행 이게 여기가 바로 1차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그리고 2차가 아가야 마게도냐였죠. 저희가 유럽이에요. 유럽의 초입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3차가 다시 아시아 지역. 아시아 전도여행. 그리고 4차가 이제 로마 여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게 세계 문명의 발상지예요. 세계 문명. 그래서 문명이 앞서갔다고 하는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그 문명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보면 이름은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네. 사울은 요구한다, 크다 이런 뜻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에요. 사울. 그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말하자면 사울아 부른다면 밖에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주민등록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울과 바울. 그래서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출생지는 빌리기아 다소 출신. 아까 그 첫 번째 전도여행이 어디라서 갈라디아라 했잖아요. 거기가 바울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고향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향에 복음을 전해요.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상류 계층이고 상류 가문이 아주 잘 나가는 말하자면 바울 시대에 이제 차세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인적상이고 특별히 순정부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리니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살아요.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된 몸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네, 사도 바울. 그런 열정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도 부족한 점이 많다. 사실 사람들한테 화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직원 바른 말만 하다 보니까 상처 주기도 하고 나도 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열정을 본받으라. 이런 거예요.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바울 시대가 이제 AD 34년 68년경에 주로 활동했고요. 내적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해서 이제 태동한 교회,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해 폭발적인 복음 사역, 전도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주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친 거예요. 핍박받으니까 이젠 그만해야겠네. 우리 같으면 반대하니까 안 되겠네. 그만해야지. 라고 할 판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핍박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오히려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사실 위험한 게 뭐냐면 황제 숭배.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숭배를 받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전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목숨을 내놓고 시인하라는 거야. 목숨을 내놓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다니나 보다. 예수 믿다고 예수 믿나 보다. 그러고 많은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 사도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거기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것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성경에는 지금 세계에서는 다마스커스라고 해요. 다마스커스로 이제 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고 바울이 회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애 전환점으로 이제 회심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받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처음 듣는 그 역할, 그 장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소명과 소명에 따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아까 어디라 했어요?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여행이죠.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 유대교 회당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교 회당에 먼저 들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끝냈죠. 갔다 온 다음에 또 두 번째 전도는 이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불화가 생겨갖고 좀 헤어져요. 바나바는 이제 조카가 마가인데, 마가 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인데 조카가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힘들다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용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하는데 바나바는 아니다. 내 조카인데다가 젊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따로 출발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복음 전했던 곳으로 다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이 2차 전도여행이 사실은 오히려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에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가 우리나라도 지금 아시아에 속해 있잖아요. 이쪽. 그래서 우리는 극동아시아라고 해요. 어디에? 그래서 지금 전하는 아시아는 서아시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전도여행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전도여행 보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제 연금됩니다. 되게 집에 갇혀버리는 그런 연금을 당해요. 그래서 사내들의 공회에서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재판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바울 암살단도 조직됩니다. 대단하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 40명이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 암살단도 조직돼요. 그래서 다행히 바울 조카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무장 군인 470명, 40명보다 훨씬 많은 470명의 보호 아래 이제 로마로 사도 바울이 출발합니다. 로마로 가는 거는 사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꿔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도사로서, 강사, 목사로서 혹은 일반 평신도로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나의 욕심 때문에 혹은 나의 욕망 때문에 시작한 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집에서 더 큰 집,
더 큰 사업장,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니까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정말 쉽구나. 갇혀있으니까 복음 전하면 도망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이고 위축돼가지고 아이고 나를 왜 여기 가둬뒀어?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아이 입 다물어야지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해도 가이사랴 투옥대에서 또 2년간 감금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나니아가 고소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재판관한테 베릭스거든요. 그리고 아그리파, 베스토, 베니게, 아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웬만하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재판받으니까 막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들도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이래버려요.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재판관님 살려만 주신다면요, 아이고 풀어만 주신다면요 이럴 텐데, 내가 지금 이거 묶인 거 외에는 당신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 딱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우리도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거에 당당함이 있어야 돼. 아이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살아. 이런 거죠. 당당함.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로마에 호송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는 와중에도 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어떻게 돼요? 막 부서질 것처럼 풍랑 속에서 막 다들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난리 났다 하는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살린다고 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가 있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빛이 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절대 이 배는 난파되지 않는다. 파산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270명 전부 다 살 거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변화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무려 13권의 신약 성경을 써요.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하나하나 말하기 어려울 정도.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 언제도 나았다고 하고요. 바울의 그림자에만 지나가도 나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 근데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본받아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던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설에 보면 스페인까지 전도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로마에서 네로 시대, 네로 박해 아시죠? 네로 시대에 베드로도 그때 순교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죠? 바울도 그때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이분을 본받아라. 그래서 참된 스승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오히려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대 명문의 가말리아 문화생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은 공의 회원이에요. 차세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차세대. 근데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15장 9절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당당해서 막 크게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아가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작은 자예요 라고. 그런데 은혜가 더 깊어지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표현해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더 겸손해지죠. 그리고 말년에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여러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겸손이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먹은 그 마음, 정말 병들고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향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신앙의 믿음의 경륜이 쌓일수록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데 그 겸손함이, 그 믿음이, 그 신실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살아가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대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끝에가 맞으면 다 맞은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틀렸어도 끝에 맞으면 다 맞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셨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성공자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나의 이 부분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게 하여